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이런 거 다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그런 것만 얘기한다면 여기 교회로서 이렇게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감사하는 거니까. 그건 꼭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만이 추구할 수 있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말씀이고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말씀이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말씀인 거죠. 이 기초가 안 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강조할 수 있어요. 믿으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들리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가 되면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 앞에 보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신뢰가 돼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성품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 옆 사람을 사랑을 해요. 이제 근원적인 변화가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과연 복음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인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막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해서 이제. 근데 복음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부모가 됐어요.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나조차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아이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인데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지, 그렇지.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일단 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내가 부모로서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렵죠. 이야기면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사실 단순하게 뭐 단어로 딱 요약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자녀한테 잘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부모는 그걸 잘 설명을 해 줄 것이고 잘 공감되게 이야기를 해 줄 것인데 서툰 부모는 이걸 잘 못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서툰 부모인 거야, 사실은.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잘 전해줘야 돼.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자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몫이기는 한데, 적어도 나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는 내가 이렇게 느껴졌더라.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하고 참 가깝고도 먼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의 피지배의 관계이기도 하고 돈을 주는 물주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녀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고 또 뭐냐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지만 또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가 나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고개를 숙여요. 일단.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요약을 해보자고요. 하나는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내용. 부모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부모 스스로가 내용을 모르면 뭐 전달할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으니까 일단 부모가 복음을 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용을 잘 깨달아도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품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내가 재수 없으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태도, 성품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삶 안에 기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따라서 하는 부모의 그냥 모습. 평상시 부모가 그냥 모습,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참 정말 애써서 복음을 따라 사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저렇게 믿고 계시구나. 성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또 정말 하늘에 두는 소망을 갖고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그냥 보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듣고 크지 않아요. 부모를 그냥 보고 커요. 그래서 부모가 참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라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알려주려면 내가 내용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이를 대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태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나 때문에 내 그 승질머리 때문에 이 복음이 이상하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승질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군요, 애들이. 애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싫어요.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다 안 되죠, 우리.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럼 에이 됐잖아. 이거 하나님 아시겠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안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섭기도 진심을 하고 알겠지.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 내가 이제 사실 지금 오늘 오다가 배달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CBS 이제 그냥 새롭게 하셔서 지금 내가 지금 듣다가 왔어요. 듣다가 왔는데 어떤 분이냐면 어떤 여자 사모님이고 그분 남편은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너무 이제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교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4년 풀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입학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로서 질투가 났어요. 들으면서 솔직히 부모로서 질투가 나면서 또 다른 한가운데 뭐냐 하면 저런 것만 가지고 새롭게 해서 나오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1등만 나오는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면 이동부터 그 밑으로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그렇죠. 도우심이 없다는 말인가. 그럼. 라는 이런 말 들으면서 나는 사실 어떤 생각을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자녀에 대한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인생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까 라고 보면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뭐 우리 아들 그다음에 유림이 남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난 그렇게 믿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높고 낮음보다 사실은 얼마나 한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인생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험난하기도 하고 사실은 남이나 유림이는 지금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의 문턱 앞에 섰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말이 사실은 나한테는 굉장히 큰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보급 일반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그 사랑과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차이를 면도날로 깔끔하게 분리해내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웃으면서 살고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감사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저들보다 다른 우리가 복음이 기초한 사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결과물로서 평가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리스도인 관계에서 설정되어지는 자기 인생의 행로, 그 행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 그런 것이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어요. 너무 결과물을 가지고 얘는 1등이기 때문에 얘는 꼴찌이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얘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겉으로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시선은 분명하게 아닐 것이다. 가장 세속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고지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돼서 아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이제 고지대론이에요. 요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욕망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야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구별을 해내야 될 거예요. 거꾸로 저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니까 높이 올라가지 말고 구석구석 남들이 안 가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 하고 이제 저지대로 가는 거예요. 고지대 대신에 이제 그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데를 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게으름과 혹은 자기 합리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충 살고 싶은 거 아닌가 그냥. 이제 무지대론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고지대 가도 좋고 저지대 가도 좋은데 거기 왜 가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 갈 것인가? 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부모들이 좀 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잘 전수를 해나가면 아마 그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바울이 고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번 보죠. 9절부터 12절인데요. 9절이 첫 번째 기도
이로써 우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듣던 날부터, 그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근데 뭐냐면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직역해서 잘 번역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총명이 영적 이해력이에요.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어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이해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지혜와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행함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첫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자라지요. 11절로 가면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강하여지게 하시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로 가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지식에 대한 기도고 하나는 행함에 대한 기도인데요. 지식에 대한 기도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이해력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저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그런 기도 하세요. 그런 기도 막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불교에 가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에 가서 녹음을 한 것과 불교의 100일 기도에 가서 녹음을 한 걸 이렇게 비교해봐도 똑같더래요. 기도하는 게. 수능 시험 100일 남기고 이제 하는 기도가 맨 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하나, 교회 와서 하나, 이게 다 똑같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첫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게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는 것.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힘으로 주어지는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근데 강해지려면 앞에 뭐가 있냐면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견딘다는 건 기쁨으로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죠. 근데 그 인생이 녹록지 않거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 이게 진짜 강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 성도의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것. 예? 이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더 강해지잖아요. 이런 빛 가운데서 감히 성도의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네,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했다고 안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식에 대한 기도고요. 또 하나는 행함에 대한 기도예요. 지식에 대한 기도는 간단하죠. 그가 영적인 이해력과 신령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행함에 대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가,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내 삶에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그런 데서 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제가 누가 그래요, 저한테. 제가 이제 밖에서 뭐 센터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엔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떤 걸 하면 좀 잘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러죠. 제가 선생님 잘 몰라서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예, 선생님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냥 얼굴 아는 정도예요. 그죠? 조금 더 알면 이름 아는 정도예요. 그걸 안다고 표현하는 건 되게 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안다고 하겠지만,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경험적 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은 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점점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 과정이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견딜만 하다니까요. 아멘. 오래 참을만 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해져요. 사람들이 높은 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헛된 일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한번 가서 미리 가서 보십시오. 지질 검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100층의 높이로 올라가려면 땅을 몇 미터나 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높아지려면 깊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깊이가 없는 높이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근데 그 깊이라는 건 언제 생기냐면 고난을 통해 생기는 거거든요. 아픔을 통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시기 전에 그를 불리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강화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강화해짐은 견디고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지, 그냥 강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용 빼는 재주는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면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세상상 이치랑도 이렇게 맞물립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은요, 철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생을 해야 강해요.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하여 강해지는데, 그 과정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런 강하여짐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요, 감히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는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쥐어짜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강해지는 나를 보면서 내 조건으로 내 힘으로 강해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지. 그냥 뭐 입에 발리는 소리로 아이 감사하죠. 아이 이래도 감사하죠. 저래도 감사하죠.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걸 원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 그 과정 속에서 너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 교제 속에서 네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너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네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에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한 일을 해나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선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겨나가는 강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누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녹음하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겠죠. 많이 다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감사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감사는 뭐였냐면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복음의 자생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를 내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나는 그런 감사 해본 적이 있나?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내 자식을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알미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이기면서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 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저울 때에 올려놓고 과연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았으며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인 거죠. 자, 일주일 아니라 1년 내내 이걸 묵상해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지향적 존재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딘가는 지향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 아, 거기에는 분명히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더라도. 또 하나는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잖아요.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계속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러 앉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아주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충만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선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이제 우리의 목표에 있고 그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는 거죠. 자꾸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또 변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본문은 되게 짧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참 깊죠. 이거 쭉 하시면서 한 말씀 안 하신 분 한 말씀 하십시오. 네. 한 마디씩은 다 하고 돌아가시기로 하십시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거를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한 거예요. 본문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적용의 수준은 달라요. 이광원 목사님의 적용이 만약에 이 해석에 한 80%를 적용하려고 애쓰세요. 다 같이 그러려면 다 같이 죽어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는 10%만 적용하자. 적용은 똑같이 못 가요. 다 상황이 다른데 일터가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적용은 자기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의 다리를 건너면 적용은 각자 수준에서 하되 자기 수준에서 약간 과하게 하세요. 또 그냥 난 이 정도야 이렇게 또 이렇게 쳐져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내 수준에서 약간만 과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